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드릴 것을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보면 과연 드리는 예배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만 손 벌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성전에 빈손으로 와서 거기서 뭐 받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주일에는 빈손으로 우리가 오지 말고 또 예배만 보고 가지 말고 나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꺼내고 봉사를 드리고 꼭 주님을 섬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는 구경하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하는 훈련은 예배자 만드는 것입니다. 공예배와 영적 예배, 이렇게 모이는 예배와 또 흩어지는 예배, 삶 전체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 만드는 건데요. 아벨은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벨은 4가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도 4가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4가지를 드렸는데 무엇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엘리야는 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갔을 때 어떤 명을 받았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남은 기름으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사르밧 과부와 아들 굶어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반대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아들 지금부터 먹여 살리려고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바빠 죽겠는데, 여유가 없는데, 바다도 현찮은데, 내 코가 석자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살리고 우리 다 죽으라는 말씀일까요? 교회는 살리고 가정은 다 망하라는 말씀일까요? 사업은 다 망해도 괜찮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반대죠. 우리 가정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업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나 살려주려고. 이 모든 것 내게 더해 주려고. 무슨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다녀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보다 자기 집 건축 먼저 했어요. 그때 소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소출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면 내 일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일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일들보다 내 일들이 뒷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내 일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내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일을 먼저 해버리면 내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100% 안 하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농사, 자기의 농업, 자기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예배가 먼저예요. 자기 소출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처음 것을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두 번째 것도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먼저가 되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든 것에 제일 앞에 두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먼저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소출이 많아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왜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농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롯의 사위가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을 농담 정도로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내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여호와를 먼저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사업이 드디어 안정되고 좀 여유가 넘치면 그때 11조를 드리라고 했나요? 아니죠. 먼저 11조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먼저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 나면은 섬길게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면 시간이 나는 것이지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애들 다 크면 나중에 그때 꼭 봉사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봉사하면 하나님의 애들 잘 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다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먼저 섬긴 아벨 같은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좋은 것이었어요. 좋은 것. 아벨이 하나님께 기름을 드렸다고 말해요. 기름은 당시에 귀한 거, 비싼 거,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싸구려 부분 드린 게 아니고 가장 좋은 부분, 가장 비싸고 귀한 부분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레위기 제사를 보시면 이 화목 제물로 드린 고기는 제사장에게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제물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 이 콩팥, 기름 이런 부분은 떼어내서 먼저 하나님께 꼭 태워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가슴 부분은 제사장에게 줘도 되는데 가슴 부분보다 더 귀하고 비싼 제일 좋은 기름 부분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 태워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제사다. 그게 예배다. 그런 심플한 메시지가 구약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하면 정말 쓰레기가 넘쳤습니다. 돈 주고 쓰레기장에 가서 버리셔야 하는 것들을 선교 바자회를 기회 삼아서 교회에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점점 훈련이 돼서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가장 좋은 것들은 다들 자기 집에 있죠. 그리고 후진 거, 버리는 거, 안 쓰는 거, 남는 거, 중고 이런 것만 교회에 덤프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후진 것들로 가득한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집에도 후진 것들이 가득하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집에 가보면은 제가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다들 잘 살아요. 좋은 것들 집에 다 있어요. 근데 교회에는 좋은 것들을 안 가져오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라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 제사, 그게 말라기 제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후진 거, 쓰다 남는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새 거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게요. 시간을 드린다면 다 쓰고 남는 시간 드리면 그 후진 거 드리는 거고 그거 중고 드리는 거고 그 쓰레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려면 하나도 쓰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먼저 시간을 드려야 그게 새 것을 드리는 거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벨은 기름으로 가장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찌꺼기를 드리고 쓰레기를 드리고 중고를 드리고 후진 부분 드리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뉴질랜드에서
최고 좋은 품질의 고기는 전부 해외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키위 성도님이 저에게 알려준 사실이에요.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뉴질랜드 와서 좋은 고기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뉴질랜드 사드시는 게 좋은 고기 먹는 거래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자국민이 먼저 좋은 고기 먹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거 아껴뒀다가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언제나 예배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아껴뒀다가 구제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나중에 구제 안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 돼서 수많은 사람들 돌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향유는 예수님 예배하는 데 썼어요. 그게 예배자가 언제나 하는 행동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무도 안 줄 거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게 예배자가 항상 하는 생각이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아벨 같은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께 드려야지. 가장 좋은 시간은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그런 예배자들의 행동, 하나님이 받으신, 항상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 떼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남는 걸로 사람들과 나누고 자기를 위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아벨 같은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벨이 동물만 드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같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도 아마도 가인이 곡식만 드리고 가인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란 우리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예배로 이어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동물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고 저 뒤에 있고 이것저것 앞에, 내가 뒤에 있을수록 이것저것 앞에 드리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과 예배는 서로 모순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있을 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순종이 사라지면 뭐부터 끊어질까요? 즉시 예배부터 끊어져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에 와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순종하고 있을 때는 뭘 했냐면 계속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들어서 애굽으로 가죠. 그랬더니 즉시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멀리 저 뒤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없냐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어떤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함께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인 나를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서 불순종하고 저 멀리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내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계속 있어도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순종하는 상태에 있으면 자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막 울면서 힘드니까. 근데 막 기도가 나오고, 은혜 받고, 또 위로받고, 예배에서 힘을 얻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엉뚱한 나라로 그냥 이민 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학교 바꿔버리고, 내 마음대로 직장 바꿔버리고, 내 마음대로 결혼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인생을 살아버리면 다른 건 다 돼도 뭐가 안 되냐면 예배가 안 돼요. 기도하라고 나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입이 안 떨어져요.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하늘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땅에 순종으로 가야 거기에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나안 땅에 순종해야 그 가나안 땅 위에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제단이 회복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드디어 도착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가 닫히지 않고 예배가 항상 열려있는 나를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벨이 드린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제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시면 큰 재물 말고 큰 믿음 가져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놀라셨다.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두 장면인데 둘 다 큰 믿음을 발견하셨을 때 놀라셨어요. 당황하실 정도로 놀라셨어요. 근데 전부 두 명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재물의 크기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1000불을 드리면 100불을 드릴 때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겠지. 1불보다 10불을 더 기뻐하시겠지. 그것은 지극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숫자라는 거, 퀀터티, 이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 영적인 세상은 이런 숫자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0명이 13만 5천 명 이기는 거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죽이는데 천사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은 수와 상관없어요. 수는, 질량은 물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1000불이 100불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녀는 큰 믿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어디에 주목하셨죠? 항상 그들의 질병? 아니요. 그들이 자기의 질병에 집중했죠.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믿음에 집중하셨어요. 믿음에 주목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항상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방 여자인데, 이 사람은 불결한 부정한 여인인데, 다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파도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파도가 요동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요동치는 게 예수님한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요동치느냐? 아니요, 예수님 갈릴리 바다가 요동치는 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야.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마르다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에 관심이 있고요. 전부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병 고치는 기적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예배 나온 우리들도 아마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이 문제, 주님 저 문제, 이 병, 이 갈릴리 바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믿음에 항상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복음서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릴리 파도 문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관심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아세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예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아마도 재물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의 크기로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경쟁하기도 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얼마나 말씀 묵상으로 더해졌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모르죠. 서로 못 보는데 그 어려운 일 당하신 중에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이 있네. 한인장로교회.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영적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